할렐루야. 4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이 지나기까지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자라고 제안하지만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과 또 돈줄을 쥐고 있는 선주의 말만 듣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죠. 순풍이 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면서 배가 위태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치는 돌풍이나 태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큰 바람이 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새벽 12시쯤인가 1시쯤인가 제가 갑작스럽게 눈을 떴는데요. 그것은 거센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육지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면 굉장히 무섭고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다 위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엄청 큰 공포심에 휩싸였을 것이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결국은 가우디라고 하는 섬까지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 안에 가득 실어 놓았던 값진 물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물건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고 또 지키고 싶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태풍 앞에서는 그마저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항해를 하기에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남 부럽지 않는 재물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이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도 또 항해에 필요한 지식도 그리고 물질도 이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절망했고 또 좌절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광풍이 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분주하게 움직일 때 바울은 그 순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순풍이 불고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물질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었고 또 지키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광풍 앞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것이 혹시 경험이었든 지식이었든 또 물질이었든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또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광풍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혹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나 새롭게 오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밤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그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는 그 크고 작은 바람들을 또 풍랑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그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올곧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위기와 광풍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과연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